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확산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터키를 지나서 동유럽을 지나서 로마까지, 유럽까지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기록들이지만 사도행전에는 극적인 승리와 영광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문은 닫히고 매를 맞고 배는 표류하고 지금 헤어지면 죽기 전까지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계속해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깥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이 있었고요. 또 안으로는 신앙적인 부패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헌금을 하되 그 헌금을 하는 내용을 속였다가 죽임을 당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원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에 재정이 생기니까 그 가운데 원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이 원망 때문에 크게 분열할 수도 있는 이 사건을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복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큰 권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사람들이 자기의 집이나 심지어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교회에 공적인 헌금이 생겨나고 재정이 모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구제였습니다. 구제는 처음부터 교회가 행한 기본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영혼을 먹이는 것이라면 구제는 사람들의 육신을 먹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이루어지는 구제에서 빠져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원래부터 거기 토박이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부모 세대 아니면 조부모 세대에 유대를 떠나서 외국에 살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국어를 쓸 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국어를 못 썼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공용어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였는데요. 나면서부터 타문화권에서 자라서 외국 생활을 하느라고 헬라어는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유대 땅에서 쓰는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문화도 다르다는 것이고요. 또 유대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조금은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는 색채가 좀 달랐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전과 율법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다면 헬라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멀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성전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율법 중심, 성전 중심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각이 달랐습니다. 조금 더 진입장벽이 좀 낮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차별했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 이방인보다는 나은데 본인들보다는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본인들을 말하자면 1등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한 등급 낮은 2등 신자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차별받던, 정통 유대 사회에서 차별받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많이 찾았습니다. 구제는요, 초대교회 이전에 유대 사회에도 구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이 되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14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을 구제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족하게 먹지는 못해도 하루 두 끼, 하루 두 끼는 그래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복지 시스템에서 상당히 좀 소외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기댈 곳이 새로 생겼는데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구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매일의 구제였어요. 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지정된 장소에 가면, 거기 가면 그날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마저도 이 구제에 소외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원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일부러 차별한 것은 아니었고요. 행정적인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차별받은 것은 이제 막 형성된 초대교회를 자칫하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 신자들로 나눌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원망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공동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이제 막 형성된 교회가 이 믿음의 광야길을 가기 시작할 때 공동체 안에 원망이 생긴 것처럼 이 일을 여겼습니다. 원망을 품고서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삶의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신앙적인 색채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고 소외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몸된 교회를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해서 이 구제의 일을 맡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의 결말이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제자들의 수는, 성도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났고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일이 많아지고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니까 담당자를 세워서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니 부흥하고 성장했다. 간단하고 당연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이 원망을 처리하고 7절에 있는 결과에 이른 것은 단지 사람만 세웠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게 전부라면 교회들마다 다 집사 더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되겠죠. 먼저 사도들은 이 일을 밀실에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알게 했고요. 또 원망하는 사람들만 따로 찾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원망하는 소리를 잠재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복음서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전교인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제안 하나를 합니다. 지금 원망이 생기고 있는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7사람을 뽑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또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힘쓰리라 하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오해하시곤 하는데요. 이 접대라는 말이 더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예전에 보던 성경에는 공궤라고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성경 번역, 한글 번역들에는요, 식량 분배라고
봉사라고도 하고요. 식량 배급 그리고 식탁 봉사로 번역하는 한글 성경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거룩하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할 테니까 구제는 당신들이 사람 뽑아서 알아서 처리하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우월한 일이고 구제는 하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본인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난 거였습니다. 본인들만의 섬김으로는 구제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고 원망을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정이었습니다. 말씀과 구제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차이가 아니고 영역이 다른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본인들의 권위를 더 높이려고 했다면 이 구제도 사도들이 직접 하면 사도들의 권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접대라는 말이요, 사실은 이 탁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식탁, 탁자입니다. 이 말이 복음서에서 똑같이 이 말이 쓰인 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상 하나를 뒤집어 엎으신 적이 있죠.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밥 먹는 식탁이 아니고 주로 돈이 오가는 식탁을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말입니다. 구제할 때 구제금을 돈으로 줬는데 먹을 음식으로 준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해 주는데 그 돈이 오고 가는 돈을 지급해 주는 탁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하고 아니면 그날 저녁에 먹을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쥐어주는 사람하고 누가 더 반가울까요?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그렇죠? 복음도 필요하겠지만 양식도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한 집안의 가장이나 모임의 우두머리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또 문화이기도 했었습니다. 사도들이 매일의 구제, 돈이 나누어지는, 재정이 집행되는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오히려 본인들에게 집중되는 힘을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7사람을 결정한 것도 사도들이 아니었죠. 칭찬받는 7사람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은 것도 전적으로 교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이 첫 교회는 교회가 분열할 수도 있는 이 원망 앞에서 권위나 힘을, 리더십을 더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물러서고 내놓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사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밀실회의가 아니었고 공개적이었고 맡아서 섬길 사람을 온 교인이 함께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뽑혔습니까?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에 기록된 7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또 낯설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엘, 무슨 야, 이런 이름이 꽤 익숙하죠. 요엘, 사무엘, 다니엘. 이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엘리야, 니헤미야, 예레미야. 다 익숙한 이름들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름들은 오히려 지금 영어나 독일어에 있는 이름하고 오히려 더 가깝지 않으신가요? 이 이름들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니고 모두가 다 이민자였던, 부모 세대가 유대를 떠나서 살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이제는 모국어를 쓸 수 없는, 그래서 이름도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헬라파 여인,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소외되니까 그러면 헬라파 사람을 잔뜩 뽑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해서 일부러 7사람을 이렇게 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게다가 교인들의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은 워낙 담담하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초대교회 첫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만 뽑힌 것은 교회에게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멀리 갈 곳도 없이 12사도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7사람의 이름이 공개됐을 때 교회가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이외에는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제외한 다른 교회에 이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재정을 집행하는 사역이었던 구제 사역을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 푸대접 받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통째로 맡겨진 것이죠. 이것은 큰 변화이기도 하고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두 파 사이에는 언어 말고도 율법에 대한 생각, 복음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선거철을 제외하면 지역 감정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지역색이 많은 곳이 교회죠. 한국 사회에서는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전라도 분이 장로님이 되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전라도 광주에 있는 교회에 경상도 출신 분이 장로로 세워지는 것 굳이 쉽지 않습니다.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잘 안 돼요. 한두 번에 안 돼요. 다른 분들 같이 신앙생활을 한 분들 다 직분 받고 할 때 진짜 몇 년씩 거의 한 10년씩 뒤늦게 임직을 받곤 합니다. 이런 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족 아시죠?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살고 있는 조선족 분들이 한국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경우 정말 드문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직분자 선거를 했는데 거기에 전원이 헬라파 유대인이 세워졌습니다.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제 사역을 담당할 직분자 7을 선출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비율을 좀 따져보고 7사람을 뽑으니까 적당히 분배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또 다른 원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뉘어져서 다투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래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다음 기록은 곧바로 스데반의 전도와 순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고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헌신한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장 스데반부터 그랬습니다. 6장 8절과 9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논쟁한 그 대상들도 또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 사람들도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맞이해서 1년에 3차례 유대 남자들은 성전을 찾아야 되니까요. 6월절을 맞이해서 유대로 찾아왔던 사람들, 또 히브리파 사람들 회당이 따로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언어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말씀 나누는 회당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쪽에 찾아가서 스데반이
본인하고 똑같이 헬라파 유대인인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논쟁한 것이죠.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를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피신했어요. 그런데 흩어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복음을 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을 깨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도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원래 유대인들 행하는 것처럼 남자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유대교의 규례들도 함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브로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난 복음이 비로소 유대인 이외에 이 혈통이라는, 인종이라는 벽을 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의 일들은요, 우월함이나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그 외에 교회 다른 일들은 그것보다 열등한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식탁이 마련되고 매일의 구제가 이루어지면서 육의 양식을 나누는 것은 영의 양식이 전해지는 것만큼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본문에 세워진 7사람이 하는 일은 단지 식탁이 탁자 가지고 헬라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오늘 여기서 구제금을 나눠드리기 시작합니다라는 이 말해서 돈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신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구제금을 나눠줌으로써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구제의 식탁을 관리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영역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가치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교육과 전도는 영적인 일이고 구제는, 다른 일들은 육적인 일이라는 구별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전도가, 설교가 사람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일이 인간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가장 육적인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도 큰 교훈을 줍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7, 80년대 한국 교회가 아니고요, 최근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2000년대 들어서는 교회 리더십이나 권한이 꽤 많이 분산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우리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적인 목회자 한 사람에게 교회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그런 일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보수화되고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또 코로나가 되면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려면 강력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다시 그쪽으로 흐름이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사람에게 권위와 집중이 몰려 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물러나고 그 다음 세대가 됐을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그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힘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교회의 재정까지도 다 관리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서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도 잘 되지 않고 구제에 있어서도 원망하는 사람들 생기는 걸 막을 수 없다는 본인들의 한계를 오히려 먼저 인정하고 이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교인들이 스스로 선출하고 교인들 가운데 일을 맡아서 할 것을 오히려 권해집니다. 누가 이 일을 맡으면 좋을까요? 헬라파 사람 7이 선출된 것은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잘해서만은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매일 구제 식탁을 마련하고 사람들에게 예산을 쪼개서 재정을 나눠주는 일은 지극히 실무적인 일입니다. 누가 하면 잘할까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사도들이나 복음서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제자들 가운데 이 일을 맡으면 잘할 만한 사람들이 벌써 몇 명 있습니다. 마태가 하면 잘하지 않을까요? 세리잖아요. 숫자, 돈 관리 잘할 겁니다.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로마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해야 됐으니까요. 당연히 헬라어도 기가 막히게 잘했을 겁니다. 삭개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잘했겠어요. 하지만 마태도 삭개오도 이 일을 맡는데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 뛰어난 사람, 헬라어 잘하는 사람, 돈 관리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영적이고 가장 충만한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 충만한 건 알겠는데, 저 사람들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모두 세워진 셈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세워진 이후에 7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점점 왕성해져 갔고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늘어갔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십자가의 도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열려있는 공동체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7사람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수가 히브리파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예수님 이전부터 유대 사회에서는 훨씬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열등한 사람들로, 회당에서 중요한 일을 절대 맡기지 않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인들끼리 따로 회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복음 열심히 전했습니다. 구제 식탁만 잘 관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했고 끝내는 미움받아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열려 있었어요. 문턱이 없었어요. 삶의 배경이 달라도, 심지어 언어가 달라도, 신앙관이 달라도,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핍박이 생기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 할 것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도행전 후반부를 봐도 예루살렘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쭉 빠져나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당시까지는 교회 안에 소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서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진짜 절대 다수가 되어버립니다.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바깥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한 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예전에 바리새파였던,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모세 율법도 다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상황을 정말 잘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진짜 분파가 생겨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나중에 일명 나사렛파하고요, 에비온파라고 하는 파벌로 둘로 쪼개져 버려요. 나사렛파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우리 복음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에비온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도 같이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여전히 주장을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교회가 이 에비온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복음은 출신을, 언어를, 인종을, 지역을 뛰어넘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일 앞에서 편견과 차별이 없었을 때, 그때 고난 가운데에서도 지역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어때서 안 되고,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안 된다는 편견과 기득권만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안에 갇혀버린 교회가 되면 끝내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나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그 복음 자체도 왜곡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고 따라야 할 길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일을 할 때 성령과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 가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룬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세워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또 우리 곁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는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킬 한인 선교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나눔이, 섬김이 원망 없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여 교회가 감당할 여러 일들이 고루 잘 행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공동체를 이루어 모두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